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와 형통이 있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어야 하죠. 그것은 바로 억울함과 원통함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먼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위로와 형통이 있기 위해서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죠. 이 단어들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위로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생각하다가 저희 목회 가운데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되어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었나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일날 예배당 앞에 놓여있는 헌금함 속에 헌금을 넣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그 헌금 바구니에 오직 헌금을 넣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늘 하는 대로 십자가를 한다. 11조 또 감사 주정 헌금을 체크로 이렇게 써서 늘 주일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예배당 앞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넣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은행 헌금이 아니라 은행 그 통장 내역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했던 헌금이 몇 주 동안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쎄한 마음이 들어서 재정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늘 헌금을 이렇게 주일마다 헌금함 속에 체크를 발행해서 넣었는데 지금 헌금 내역을 제가 통장을 보니까 헌금이 지금 전혀 몇 주 동안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 이상하죠. 헌금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헌금은 재정부실로 다 들어가는데 제 것만 들어가지 않고 무슨 휴고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없어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쎄한 마음과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음 주에 한목에 또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거의 돌아간 그 시간에 교회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혼자 들어갔는데 교회 사무실 들어가면 구석에 코너를 이렇게 돌면 재정부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두 집사님이, 재정집사님이 재정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사무실에 밖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가 우연히 거기에 들어갔다.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매주 했던 그 헌금을 체크를 헌금을 낸 내역에 기록하지 않고 또 그 디파짓을 하지 않고 그 헌금을 디파짓하지 않고 제 것만 삭배해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저를 길들이기 위해서였죠. 부임되어 가서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목사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저를 헌금도 하지 않는 흠 있는 목사로 만들어서 그 권위를,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그 시기에 이엠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했는데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목사님을 뽑습니다. 이엠 목사님을 뽑는데 담임 목사인 저를 완전히 배제시켰죠. 그래서 저는 이엠 목사가 오는데 어떤 목사가 오는지도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임되어 가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컨플릭트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지켜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그 청빙위원회에 들어와서 컨트롤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완전히 폐쇄된 채로 그들이 이해 목사님 인터뷰하고 뽑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이어한 이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해 목사도 헌금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데려왔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들이 과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 목사도 헌금을 안 하니까 담임 목사도 헌금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면 헌금 내역에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들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성도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떤 리더십에도 그들의 리더십에 어떠한 리더십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요새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 가운데 정치하고 있는 거죠. 저희 목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아마 정도와 내용은 달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목사님들 세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목회 가운데 일어나는 빙산의 일각이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보면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서 결국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홀사모님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또 상처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속병으로 옛날에는 특히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속병이 많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속병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속병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속병으로 인해서 우울증들, 원통함들, 답답함들 차마 말할 수 없는 내 입으로 꺼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분노들이 참 많이 그렇게 쌓여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사단이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 땅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고 미움과 질투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는 곳으로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만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단의 최고의 목표물이 되겠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들 끊어버리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이러한 세계를 알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타락하고 더러운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처럼 애매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억울함과 원통함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는 이 요셉이 살아가면서 솔직히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도 뭘 잘못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이 요셉도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어릴 때 철이 없었어요. 어릴 때 철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철이 없어서 말 안 하면 더 좋았을 것을 형들에게 안 할 말들 한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말, 그것 거짓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지 않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 팩트를 좀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또 철이 없던 그 시절의 말이 그를 그렇게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그것이 큰 잘못이었습니까?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의 삶이 원통했어요. 그래서 17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막내보다 더 어린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그리고 30세에 이집트의 넘버 2가 될 때까지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파란만장하죠. 13년 동안 그 젊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한이 쓰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105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요셉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었고, 그죠? 몸에는 쇠사슬로 매어져 있었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육체 가운데에도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어져 있었고,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억울함과 원통함과 외로움과 슬픔으로 그러한 쇠사슬로 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인생이.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의 삶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쇠사슬을 풀어주죠. 요셉이 언제 쇠사슬이 풀어집니까? 언제 그 육체에 있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쇠사슬이 풀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였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쇠사슬이 풀어지는데 언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응해지고 그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낸 거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목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언제 쇠사슬이 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면 세월이 더 흘러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요셉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총리가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 꿈이 뭐였죠?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왕이 넘버 2의 자리로 요셉을 세우고 요셉이 그것을 진행하게 하는데,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 마지막 때, 흉년 오기 전에 풍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물을 주시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선물을 딱 주시죠.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2 아들을 주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오늘 말씀 읽은 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실질적으로 위로와 형통을 주세요. 얼마나 그의 고난이 서러웠습니까? 너무너무 원통했죠. 또 고향과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특히 아버지 야곱이 너무 보고 싶었고,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건강하실까? 혹시 돌아가시진 않았을까?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어서 수시로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제 앉아서 좀 조용할 때 생각하고 있으면 고향이 이렇게 가슴에 또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오고, 동생이 들어오고, 어릴 때 뛰놀았던 그 고향 집이 너무 그립고 가보고 싶고, 그 조금 했던 그 동생과 함께 동네길 막 뛰어다니고 까라라 웃으면서 놀았던
그 옛날 추억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마 요셉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위로를 주시죠. 먼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첫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그의 고난을 잊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의 그리움을 다 덮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그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해주십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번성케 해주시고 fruitful,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형통케 해주십니다. 위로와 형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좀 보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그 요셉의 삶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와 형통을 체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억울함과 원통함의 삶을 살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요. 그 억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납니다. 하나님께 더 자신의 눈을 고정합니다. 옆으로 주위에 돌리지 않고, 모든 원인을 주위에 돌리지 않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 말씀 이렇게 그를 단련시켰다 그러죠. 말씀을 영할 때까지로 단련시켰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고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훈련되면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훈련이 되면서, 감옥에 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시중 들면서 하루는 들어갔는데 그 관원장들 얼굴에 낯빛이 좋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겠다, 너무 근심이 된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당신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짤막 한마디, 그것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너무 억울하죠. 너무 원통하죠. 이제 인생 좀 풀리는가 했더니,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인정받고 좀 인생 좀 풀리는가 했더니 그것도 잠시 감사했는데 잠시 또 막 어려움이 와서 꺾여버리죠. 유혹하잖아요. 유혹해서 그렇게 감옥 간 거 너무 원통하죠. 뭘 잘못했는데 또 형들에게 그렇게 원통함을 당하는, 또 여기서 사는데 또 어떤 여자한테 이 원통함을,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유혹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 원통함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불의를 선택하지 않았죠.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 요셉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를 멋지게 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사슬이 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요, 여러 종류의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근데 매여 있는데도 매여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죠.
내가 이 노예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쇠사슬 칭칭 메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있죠? 왜 그렇게 무언가를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불륜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명품에 빠져 있고 무언가에 빠져 있죠? 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명품 디스카운트 하면요, 세일하면요, 새벽부터 줄 쫙 서 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도 뭐 보통 비쌉니까? 엄청 보통 사람들은 그걸 취하기가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죠. 그러나 그것도 취하고 싶어서 막 1년씩, 2년씩 돈 모아서 그거 사거든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거 사면 행복할까 싶어서. 그거 취하면 뭔가 기쁠까 싶어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명품 이름들 다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귀신들 아닙니까? 그 귀신들로 채우면 내가 기쁠 줄 알고 그렇게 줄을 서고 목매우고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러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빠져 있을까요? 왜 그렇게 칭칭 메어져 있고 메어져 있는 영적으로 메어져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울 것이 없어서 저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채우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갈급함을 채우고 싶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막 찾습니다. 정말 갈급해하면서 그 대상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찾으면서 찾는데 근데 찾다 보니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쉽게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쾌락이에요. 쾌락. 돈이라는 것, 섹스라는 것, 명예라는 것, 마귀가 주는 것. 그것을 찾고 제일 쉽게 찾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실 갈급함이 있는 건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합니까? 실제로 그 갈급함은요. 하나님을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없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엄난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너무너무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시면 돼요. 채워지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채워지면 더러움은 물러가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을 밀려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해도 어둠이 안 물러갈 거예요. 어둠은 너무 짙어요.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채웁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구하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나의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또 마지막 때 얘기하죠.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신약의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에 가서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언하죠.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의 양이 더해진다. 정말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매 시기마다 그런 소리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정말 정보를 포함한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컴퓨터와 AI 등으로요, 지식의 양이 얼마나 더해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연구원들이 1년, 2년, 3년 연구해야 되는 그 결과들이요, AI 집어 딱 넣어버리면 몇 분 만에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가보세요. 애널리스트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엄청난 정보입니다. 집어넣으면 바바박 하면서 그냥 딱 나와버려요.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너무너무 빨라졌어요. 세상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또 말씀을 보면서 긴장하셔야 돼요. 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헬렐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오시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살 때에도 마지막 정말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 사는 것이 마지막 준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젊었을 때 연금 막 이렇게 붓고 막 저축하고 막 여러 가지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좀 잘 살려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편안하게 살려고, 세상적으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노년 때 정말 잘 안 되고 불행하면 그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라는 말하는 사람 없죠.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 때 잘못되면 그 사람 보고 성공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젊었을 때 엄청 고생을 했었어도 마지막 때, 노년 때 평안하고 뭔가 잘 돼 있으면, 아, 저 사람 그래도 잘 살았다,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는데 우리 마지막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했죠. 미련한 5처녀는 마지막 준비 안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인데 마지막 때 이제 오신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해요. 뭘 준비합니까? 쾌락을 준비하고요, 불륜을 준비하고요, 돈을 준비하고요, 용품을 준비하고요,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쇠사슬에 둥둥 말려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거기에서 풀려나고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열매들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룩한 흰옷 입고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의 가운데에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바울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로 이렇게 매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풀렸죠. 그 사람도 매어 있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막 세상이 또 쇠사슬을 묶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풀렸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언제 풀렸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며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줘 버리시죠. 기도로 쇠사슬을 풀었고,
오늘 요셉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임할 때 쇠사슬이 풀려졌고 그때에 풀린 것처럼 우리에게 얽어매어 있는 이 쇠사슬을 풀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쇠사슬을 풀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거룩해지면 빛이 오면 쇠사슬은 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의 본래의 모습,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탐욕 가운데에서 멋대로 삶으로 세상의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더러운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영적으로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간절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그 천국 비유를 아실 겁니다. 하루 품삯 주기로 하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 일꾼들 불러오죠. 9시에 불러왔고 아침 일찍 그죠? 12시에 불러왔고 3시에 불러왔고 심지어 이분 오후 5시 일이 파장하는 그 시간에 일꾼들 불러와서 사람들 선택해서 불러와서 포도원에 집어넣었습니다. 보냈으면 일하게 보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5시에 일꾼들로 불림을 받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9시에, 12시에, 3시에 불러주신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 삭을 동일하게 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늦게 올라탔잖아요, 우리는. 늦게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온 일꾼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엄청나게 처음부터 고생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피로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서 닦아놓은 그 길을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위로와 형통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저는 포기했었죠. 포기하고 도망갔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도망가지 못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동일하게 주님 오셔서 3번 네 나를 사랑해 3번 부인했는데 그죠? 3번 너 나 사랑하니 보니까 또 숯불 딱 갖다 놓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너무하셔. 숯불을 갖다 놓고 왜 숯불을 갖다 놓았습니까?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시간 완전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 그 숨어 있을 때 그 숯불 앞에서 불 앞에서 몸 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부인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쭈삐쭈삐 저 멀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숯불 다시 청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또 물으셔. 니 나 사랑하니? 사랑.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해요. 책망치 아니하시나 하나님. 그리고 다시 불러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일을 하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라. 하나님 나라 왕국 킹덤 오브 가드를 세워가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다시 앞장 세우십니다. 여러분, 위로와 형통 결국에는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치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음의 경주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기뻐함으로 하얀 세마포 옷 입고 우리 만나십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